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모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1년 1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의미로서 묵인하다, 묵과하다, 결국 사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간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묵과하시고 묵인하시고 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속죄와 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결과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으셨는데 그 계명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써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계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인간들 입장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죄에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단절시켰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을까요? 이것은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짐승의 피로는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비하셨고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짐승의 피의 한계와 약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짐승의 피의 약점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크고 우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고 각각 그 제사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번제와 속죄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번제와 속죄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사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로서 번제와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움으로써 그 향기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그 제사가 온전히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인간 편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철저한 하나님 아들 예수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짐승의 그 몸을 온전히 불태움으로써 그 아름다운 향연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철저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셨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뜻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들을 몸소 겪으셨지만 결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과 일반 양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모든 자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이며 또 이것은 구약의 시편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인간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화목케 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8절에 또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즉 첫 언약에 속한 제사와 예물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성막에서 드리던 속죄 제사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서 드렸던 제사와 짐승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 또 화목제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한 예표이며 또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바로 제물은 모두 폐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용도 폐기가 되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오직 1년에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그것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린 연후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 휘장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